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봉사 무디 목사와 함께 사역했던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생키가 하루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키를 알아본 사람들이 와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키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생키에게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하는 일이 있습니까? 생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는 순간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죠. 그 찬송은 제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전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생키는 그를 꼭 껴안은 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전쟁의 땅에서 불렀던 생키의 찬송이 결국 그의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만 듣는 이나 부르는 이에게도 이처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소리 높여 찬양한 드보라를 만나보실 텐데요. 마음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은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녀는 먼저 지도자와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모든 승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드보라는 이어서 이방의 왕과 방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만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드보라의 찬양은 출애굽 당시 광야와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손강 전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전에 주신 은혜들까지 더욱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은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드보라의 찬양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헌신된 지도자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무기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나 바락 같은 지도자들에게 즐거이 헌신할 믿음을 일깨워주셨고 그들이 헌신하고 나갈 때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날에 주의 택한 자들이 먼저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드보라와 바락처럼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헌신된 사람들을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인도에서는 면으로 만든 옷을 입어 더위를 식힙니다. 섬유 산업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씨앗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성가신 일인데 핀자라족은 오랑제부 통치기간이던 1600년대 말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99.83%가 수니파 이슬람교의 민간 신앙이 혼합된 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우르드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씨앗을 다루는 일을 해오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한 핀자라족을 위해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클리어린스 목사가 공장에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클레어린스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래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에 계십니까? 아니면 최악의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의 찬양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송정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